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이지만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복되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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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죄인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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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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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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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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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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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우리는 함께 이기를 선택한 형제자매여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우리는 함께 이기를 선택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마지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두운 지하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세상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6자 눈을 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어이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로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아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신 하늘 뜻을 아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리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아멘.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리 믿는 자여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더러운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명자하신 말씀 무사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잔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앉으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떤 건 찬송가에 아멘이 있고 어떤 건 없어서 제가 찬송은 다 우리 신앙 고백이고 기도니까 다 아멘 붙이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곡은 붙이기가 좀 애매하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찬송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그 달란트 축제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달란트 축제가 이런 걸 거예요. 그 애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뭐 잘하면 잘했다고 이렇게 현철난조 항상 같은 거를 막 주면은 또 열심히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을 오늘 현찰화시키는 주간이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나름대로 그 약속음을 현물이나 현물화시키는 거죠. 하는데 그동안 애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 중에 학부모들한테 그래.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좋은 걸 골라왔는데 뭐 이런 걸 골라왔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선택을 하든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주말에 하니까 가서 한번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분들한테 응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은 이미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따로 후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겉들여서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청년부 어제까지 오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김민정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 있으면 일날 필요는 없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손만 있나요? 일어나요 잠깐. 우리 서울에서 청년들 왔는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 청년들 있죠. 뭐 잠깐만 일어나줘요. 우리 20-30년간 우리 먹거리들. 뭐 하여튼 이따 치고요. 이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조금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역시 우리 부산지역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의리라. 여러분들 진짜 의리로 너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차고 넘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곧 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후원하실 필요 없이 이번에 넉넉하게 해주셔서 그 후원금을 좀 잘 이제 조율하고 이제 조정해서 청소년부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인데요. 이름은 밝히진 않으셨는데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해 주셔서 몸 상태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마치시고 나갈 때 출구 뒤쪽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없죠? 네, 됐습니다. 자,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너무나 막 파급 효과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잖아요.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무덤에 이제 돌을 돌려놓고 무덤 앞에 가서 야 나사로야 너 나와 하니까 완전 뭐 감겨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깽깽이를 뛰어서 나온지 어떻게 했는지 뭐 강시처럼 뛰었는지 뛰어서 나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보고 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건데 우리 항상 우리 욕심 속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필요 기준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전부 다 막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어딜 가든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랬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워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은 병이거든요. 병을 그냥 뚜껑을 열어서 조금 부은 게 아니라 병을 깨버렸다 그랬잖아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는데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리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 6월절을 1년 가까이 남겨두고는 계속해서 내가 너네 죄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21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자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단아 뒤로 꺼져라는 식으로 욕을 들을 만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물론 너네들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잘 되고 잘 사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너네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그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7장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모세를 봤으며 눈앞에서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담소 나누는 것을 보고 나서 이분은 그냥 세상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눈에 완전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고 나서 이 제자들이 붕 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야. 17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크니까 우리가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그 은혜에 묶여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달라고 하다가 우리가 자라면서 그렇잖아요. 어릴 땐 부모만 바라보고 모든 게 달라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달라 하다가 그렇게 살잖아요. 크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들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부모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필요를 내가 바라보며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릴 때 우리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다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그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린 애가 3명이 있는데 남자애 3명을 키우는데 이제 자라면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500원짜리를 주면 이 막내 녀석이 500원을 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계속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아빠한테 아빠 500원, 아빠 500원, 계속 아빠 500원, 아빠 500원. 근데 그날따라 이제 500원이 없는 거예요. 500원이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막내는 1000원짜리 주니까 1000원짜리 집어 던지고 500원. 1000원짜리 다시 주니까 500원. 5000원짜리 만원짜리 꺼내줘도 필요 없다. 500원. 끊임없이 알고 있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500원 하고 있다가 옆에서 막 5천원짜리 만원짜리를 던지는 그 막내를 보면서 그 옆에 있던 형들이 그걸 주우면서 막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500원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남들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때 거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제가 언급할 때 20장을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요. 감사해요. 제가 빠뜨린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과정 동안 그 미항이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1차 전도 때 갔던 그 섬 바보라는 섬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틀렸었고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7절요.
16장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17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6장은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였고요.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모아서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 자기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그러니까 저 유대인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저기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미 나를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은 잘 들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항상 새드, 슬픈 엔딩이, 슬픈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과정이 힘든 것 같아도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누리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순간 그로 끝나는 거예요.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배척하는 거라고요. 마치 500원 신앙에 빠져 있다라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줘도 내가 싫다고 던져버리듯이, 그 좁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신앙, 이 열방을 위한 우리의 꿈을 주신 이걸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힘든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힘든 거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것, 왜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요?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압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천사를 통해서라도, 아니 나와 여러분 누구를 천사로 사용하셨더라도 이렇게 세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감에 빠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개뿔 된다. 예. 예전에 된다라고 막 긍정의 힘, 근데 그 긍정의 힘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긍정의 마인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밝고 힘있게 정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끄이끄이 울면서 애통하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되겠지만, 또 아버지를 위하여 기뻐할 땐 한없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3일이라는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 제자들은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따로 제자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엄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치맛바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예요. 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절하는데 이유 없으니 절 안 해요. 하여튼 뭐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이 욕심이 빠지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랬고, 나머지 제자들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데 이제 병행 본문들을 보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지가 뭔데. 인간의 욕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내가 주님 오른쪽에, 내가 주님 왼쪽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뒤에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지금. 지금 너네들이 내 우편 내 좌편 앉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길을 가려고 하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필요한 걸 다 해주잖아요. 다 필요한 것 해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남한테 밑배만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채워주는 건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자립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릴 때 부족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렇게 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라면 엄마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줘?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야 그래도 이쁘죠. 그런 소리 했어도 이게 21, 2살까지 갔어도 뭐 이쁠래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20대 중반 넘어고 30대고 나이가 40 바라보면서 그런 소리 하면 그걸 그냥 두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그래도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마음에는 지금 통역하고 있어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여하튼 주님께서는요 그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왜요? 욕심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내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대로 들려요. 신기하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12명만 따로 모아가 딱 모여봐봐. 딱 해서 너네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 필요한 거, 높아지고 싶은 것,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아닌 척한다라고 다르나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릴 때 우리가 참 새신자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우리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뭐 하나 더 중하고 더 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귀한 건 줄 믿습니다. 제자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뒤에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봐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우리 박상훈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할 때 그 베드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이 경계선 신앙. 베드로가 직접 다 듣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원설교자가 저기 계셔서 내가 막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나름의 생각이에요. 경계선 신앙.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탁 나가면 되는데 그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확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럴 용기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그거, 분명히 주님께서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는지 안 들어봐서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은혜 받은 걸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경계선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뜨겁지도 안 하고 찹지도 안 하고.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높아지는 것에서 낮아지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 두 기둥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나다 26장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26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26장 2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우리라. 26장 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향유를 붓고 이제 붓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리아를 기억한다라는 건 잘났다. 막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보시면 목사,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직분자들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아요. 직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 주님에 대해서 잘한다,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 뭐 능력 받았다, 뭐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 막 거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쏙지 마세요. 제자들은 병자 치유 못했나요? 물론 못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발휘했었는데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는 함부로 예수님께서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실수투성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 같지만 정작 주님의 기쁜 뜻은 알지 못하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 같은 어린 소녀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에 눈을 갖다 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2장 뭐 이야기 마지막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났어요. 바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요. 요한복음 12장 12절 9절 9 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12장 12절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몰라져요. 그 제목을 뭘 할까? 오늘 제목 없으면 그랬어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마땅히 제목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지로 제목 짓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문득 저한테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화려해 보고 막 풍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빈곤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빈곤할 수 없겠죠.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12절이에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그 전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근데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읽었을 때 그 나사로 살린 거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살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8절 17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자,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예수님께서 그 살린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니까 저가 막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을 쫙 낸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좀 전에 막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큰 무리들이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려라. 이게 어찌 보면 뭐 약간 오늘 본문에서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시체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창조신앙을 얘기할 때도 세상을 만들고 나서 번성하시고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일을 맡긴 게 아담이었고 그 사명을 물려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생성하고 또 확장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한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기도할 만한 건강도 안 되면 마음을 통해서라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도, 꼭 기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요. 또 뭔가 남들보다 나은 물질적 여건이 된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요.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요. 남들보다 지혜로움이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것,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라면,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크든 작든 그것들이 모이고 모인다라면 하나님은 각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각자에게 칭찬하시고 각자에게 상급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당신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몸 삼은 이 신앙 공동체가, 이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더 기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끊임없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고. 물론 개인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 주하나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4단계 회개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4단계 회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크든 작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 의미 없는 교회로, 뭐 이 지역에서 덩치 큰 교회, 뭐 그런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이 영광나와 저에 오면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그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증명해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자랑하면 돼요. 자꾸 자랑하시죠. 뭐 마음에 다른 거 없어요. 막 우리 교회, 아니요, 그건 나중에 안 해도 돼요. 뭘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계속 그걸 하라고요. 지엽적인 거 그거 자랑하기 전에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자랑하라고요. 작게는 우리가 주하나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크게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해요. 대기업 보십시오. 대기업도 보면 딱 대기업 있지만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잖아요. 계열사든 뭐든 간에 다 그들은 큰 안에 대기업 안에 울타리 있으면 그걸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인류기업에 들어가도 그런데 우리는 소속이 너무나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그 소속을 자랑하시라고요. 소속을 자랑하는 게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랑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르네, 믿는 사람이 다르네. 믿는 사람으로 다름을 증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무섭해서, 그래서 네가 지금 당장 소속된 데가 어딘지 궁금해할 거라고요. 그때 쉽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니네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고 싶어? 500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목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라고 책만 듣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르게 어우러질 때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탁 가실 때 보세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165년, 그러니까 지금 사건부터 165년 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더러운 돼지 피로 더럽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성전을, 그 수전절이라 그러죠. 그 일을 기억할 때 마카비가 돌아왔을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뭐예요? 이렇게 그 헬라 제국을 몰아낸 것처럼 지금의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세상적인 힘 있는 장군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더라고요. 이들은 기다릴 때 뭐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뭐 우리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그다음 뭐죠? 호산나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12절에요. 맞으러 가서 나가서 외칠 때 호산나, 첫 번째 베이스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외치는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들이 곧 이어서 무엇을 할지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내가 뭔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 12명을 보고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심정이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뭔 소리도 못 알아듣는 있는 12명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이 수많은 인간들이 또 와서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조롱하며 욕하며 침뱉으며 돌을 던지며 나를 죽이라고 외칠 그 아우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축복하며 우리를 구해달라는 저 함성이 저 예수를 죽이라는 함성으로 바뀔 것을 뻔히 아는 그 주님이 이 환경을 바라볼 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냐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겁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상황을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 한번 보면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9절로부터 병행 구절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9장 39절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볼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로마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걸 폭동으로 생각하고 진압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잠잠하게 시키라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버림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멋지고 정말 이런 표현을 설교하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하던데 깔쌈하게 멋스럽게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아하게 이빨에 창을 찌르면 우와 하는 게 딱 찌르면 피 그냥 살살살살 졸졸졸졸 그렇게 죽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조롱당하고 핍받는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그 절규를 부르시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 뜻에 100%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찬송하는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너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 아들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그 아들을 바라보며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찬양을 바라보며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핏값으로 구속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섬기기를 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더라도요 제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군중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고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40절 다음에 41절 40절이 돌들로도 외치리라 그랬잖아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막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데 그걸 모르고 막 시비 거는 딴지 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환호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결국 허물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고 끝내 자기 소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 이래가 될 건 아니고 새로 판을 짜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해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구속의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여기 요한복음 13장 돌아가면요, 12장 돌아가면 뭐 하나 끼워 놓으세요. 요한복음 일단 12장 가서 뭘 하나 끼워 놓을 겁니다. 12장 13절에 하나 끼워 놓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나귀를 타고 온 게 스가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뭐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멀리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마태복음 앞에 조금만 가면 스가랴 9장 9절이 나옵니다. 말라기 바로 앞쪽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쪽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1페이지입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걸 보면 참 그래요. 어떤 교회가 보니까요, 그 교회가 이래 기절하는 교회예요. 뭔 소리야? 기절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기절하는 교회. 기절하는 성가대. 진짜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정말 기절하는 성가대. 하여튼 보세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예요. 그 다음에 나귀를 한 100박에는 한 1.5km밖에 안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 시골에서 자란 분 알잖아요. 이 당시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을 때 1.5km, 2km가 뭐 거리인가요? 뭐 이걸 나귀 타고 다니는 거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리가 그 정도예요. 뭐 웬만한 데 갔다 오면 몇 킬로는 그냥 다반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려면 저기 여리고성이나 멀리서부터 한 몇십 킬로 전부터 타고 오시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직전에 와서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그래요. 주님께서도 그냥 오시면 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나 그냥 걸어 들어가든 다른 사람 무덤을 태워서 들어가든 안 그러면 누가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앉아서 들어가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예언을 실행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요. 내 기준에서 내가 안다라는 내 기준에서 다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필요 없다라고? 아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상관없겠죠. 상황은 계속 바뀔 거라고요. 그때마다 살아계시는 이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은 참 재밌습니다. 앞에 1장부터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위에서부터 쫙 나라를 점령해서 내려오는 과정들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면 뭔 소리인가? 두로시돈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막 쭉 점령해서 내려오는 과정들이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갑자기 메시아가 오시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제패한 헬라 제국의 왕이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왕과 그 왕을 필적할 만한, 아니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 뛰어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9장을 보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을 보면 우리가 뭐 세상에 지금 뭐 미국이 초강대국, 아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불과 200년 300년 전에 영국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영국 제국도 옛날에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 전에 헬라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 거대한 제국에 알렉산더 그 왕과 그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까지 쭉 점령에 내려오는 과정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딱 그 8절까지 해서 그 예루살렘 앞에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에서 야, 너네들 절망 가운데 세상에 너네 풍전당하와 같니? 모든 게 다 막혀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니? 이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니? 아니야, 잘 봐. 네가 세상만 보니까 헬라 제국의 그 침략하는 알렉산더만 보이지. 잘 봐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준다. 지금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돌파구가 이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각각의 개인적인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돌파구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말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열왕기상의 1장에 보면요, 그 1장 그 후반절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있어요. 왕을 세우기 위해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호실장을 불러요. 경호실장을 3명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에게 딱 데리고 가서 기온샘이라는, 여러분 언젠가 기호가 되면 우리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그 기온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기온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는데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데 뭘 하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나귀는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세상에서 나귀를 가찮게 여겨요. 말을 귀하게 해요. 어느 왕도 나귀를 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왕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지만, 너는 네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돌보라고 준 힘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너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라고 명령하셨던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그 나귀, 그 중에서 뭐예요? 작은 나귀, 어린 새끼. 제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후반절만 읽을 건데요, 처음부터 그냥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겸손하다라는 이게 번역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 원문에 그래도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새 번역에 보면 여기를요, 겸손이 아니라 온유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과 온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겸손은 그냥 낮아지는, 어쩔 수 없이 낮추어만 되는 그런 게 있고,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추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 젠틀하다는 것. 그래서 온유. 그래서 세 번역은 온유. 나는 그게 훨씬 나는 하나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해요. 온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 개념엔 그런 게 있답니다. 이런 거예요. 온유가 뭔가 하면 험벌이라 그러죠. 이런 거예요. 온유가요, 젠틀이죠. 험벌은 이렇게 겸손이고. 그 말 있잖아요. 말을 길들이는데 야생마 같은 걸 잡아서 막 길들이잖아요. 그럼 야생마 기질이 있잖아요. 막 옆에 길들이는 사람 주인도 안 태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 거침없이 달리고 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생마를 완전히 길들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야생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야생이 그대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할 때는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길들여진 말. 길을 들여서 왜요? 그 다른 거예요. 뭐 가축 그림 농사 지으려고 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 때 쓰기 위하여, 그 전쟁에 쓸 수 있는 전쟁 마로 키우기 위하여 길들이는 것. 길들여진 걸 온유한 말이라 그래요. 그걸 온유라 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거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온유해져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낮아지는 그 온유함, 길들이지 않은 말의 그 용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욥기 한번 자, 욥기 10편입니다. 욥기 10편 잡으니까 10편 바로 앞입니다. 욥기 39장. 욥기는 39장이 맨 뒤쪽 쪽에 가 있어요. 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논쟁이 계속 욥하고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38장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욥 보고 야, 네 허리띠 딱 매봐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저는 9장을 볼 건데요. 일단 38장 먼저 볼게요. 10편 바로 앞기가 욥입니다. 39장, 3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8장 3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얘기하고 나서 뒤에 엘리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걸 다 듣던 하나님께서 듣다.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친구들 말도 맞는 것 같고 욥도 맞는 것 같고 욥도 억울하고 답답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이유 없이 치신 거 알고 천사들이 사단이 와서 그거 할 때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런 게 돼요. 암만 그래도 네 상황은 다 아는데 그래도 선은 넘지 말자라고 나름의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바라지게 선은 안 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8장 3절입니다. 보세요. 그 앞에 1, 2절은 여러분들 보시고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대장부처럼,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진짜 네가 어디 나가서 뭐 싸움하듯이 뭐 전쟁 나가듯이 딱 서가지고 허리 단단히 딱 묶으라는 거예요. 풀어져 있지 말고 딱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내가 너한테 하는 말에 대답해봐. 그러면서 38장 얘기하는 게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뭔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네가 만든 게 뭔데 이 세상에서? 네 뜻대로 된 게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추궁하시는 거예요. 욥이 뭐 딱히 대답을 못해요. 뭐 지가 네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건데요? 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네 알면 얼마나 아는데? 네가 세상에 네가 만든 게 뭐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욥을 진짜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 보고 일하면 저는 듣다가 도망가 보고 치 아파요. 뭐 목사 안 하면 진짜 그럴걸요. 근데 욥을 진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욥이 그만한 그릇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책망을 하다가 39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 길들여진 말, 전쟁에서 그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 39장입니다. 39장 19절. 주여 20분.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야, 말 엄청 힘세잖아. 요즘은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말이 정말 요즘으로 치면 진짜 탱크 같은 전차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뭐 덩치 크고 있는 뭐 이렇게 힘 있는 것들이 없었잖아요. 말이 그냥 말 이런 게 거의 끝판왕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말이 막 달릴 때 뒤에 막 갈기 날리고 막. 저는 옛날 나이 들어서 안정할 머리 길러가 막 흔들 때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참 많은 여자들이 그때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숨을 줘보십시오.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냐? 콧소리 뭐 콧김 있잖아요. 그 말 보면 설명 안 돼. 하여튼 말 콧구멍도 되게 커요. 그러면 팍 나오는 것들.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21절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허위고라는 게 말이 우리 디딤할 때 발을 팍 박차고 뛰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뭔 말인지 사전을 찾아봐야 아는 말인데 하여튼 허위고 말이 박차고 팍 뛰어나가는 것. 골짜기에서 막 그 계곡 같은 데서 막 박차고 막 뛰어나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적들을 맞는 거예요, 말이. 맞대. 22절입니다.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사람은 말을 탄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앞에 칼을 달아서도 뭐 거침이 없는 거예요. 노받고 뒤로 와요.
하나님이 세우는 말은요, 따라라라라라 이 음악이 없어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23절에 그 위에서는 전동은 화살을 쓰는 통이에요. 그 다음에 빛난 작은 창, 말을 무장을 할 거잖아요. 말 앞에 화살통도 끼우고 뭐 창 같은 것도 작은 창도 그 옆에 매달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큰 창이 젠장이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쇠로된 무장된 그 무기들을 달면 그게 번쩍번쩍할 만큼 막 무기들을 막 장착을 한다는 거예요. 말 위에.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절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소소히 계속 운다네요. 나팔 소리가 나면 짖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진격 나팔이 불면요 말이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막 자기 속에 있던 야성과 본성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혼자 막 그 큰 콧구멍으로 씩씩 거리는 거예요. 씩씩 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엔진 가열하듯이 막. 그러면서 25절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야생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그 피비린내, 그 전장에 있는 그 함성 소리, 그까지 냄새가 다 바람에 날려오는 걸 다 맡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서도 딱 장군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그걸 딱 알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나약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야성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칼과 화살이 날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는 능력이 있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순한 양처럼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하나 모든 성도님도 그렇고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몰라서 우리를 나약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남들이 우리를 몰라서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숨겨진 야성을 주셨습니다. 이 야성을 만만한 신랑이나 신부한테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밖을 향하여 우리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겸손해,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이제 불과 예루살렘을 1.5km, 2km도 채 남겨두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는 거예요. 벳박에 가서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야, 2마리 있을 거니까 데리고 와. 이게 뭔가 물어보면 그냥 내가 선택해. 그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이런 식으로 12절, 13절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바리새인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쭉 쓸데없이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도 내가 그 상황에 돌아간다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를 나름의 마음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소수일지라도 그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주하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그걸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끝날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끝날지, 언제 망대가 무너질지, 언제 생각도 않은 사건 사고가 생겨서 우리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가소한지기인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오늘까지 아무 리 없이 평탄할 길을 살았더라고 내일도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그 온유함이잖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놓고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야, 너 허리 동여,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 너는 정말 온유한 사람가 돼야 돼. 온유가 뭔지 이런 거야. 야생마를 긴들여서 전쟁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놀라워라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강한 야생마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의 강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을 다른 걸 아시기 때문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요 이만큼 했다고 해서 책망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과 쓸데없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이지 삶의 자리를 대충 하라 소리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근데 보십시오, 16절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주님께서 이랬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 봐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요 잡혀가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난물까지 다 흘리시고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별거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미련하게 나중에 깨닫는 게 아니라 작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절하는 성가대, 우리 기절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그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또 그 약속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그 야생마 같은, 우리 진짜 두려움 가운데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야성을 되살리는 우리 주하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야성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야성, 우리의 뜨거움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나약함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강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각자에게 준 우리의 야성을 되살리게 하여 달라라고. 나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각기 사람만 자라는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야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온유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야성마와 같은 야성을 사랑해 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앞에 칼이 있을지라도 화살이 빗발치라도 들어오시 나가는 아버지께서 공격 시도에 주신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지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속을 명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의 부끄럼 없이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그렇게 시간만 지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산지를 향하여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붙들림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할 수 있음을 보시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라도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마음의 야성을 되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맹함을 되살려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명하시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봐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인 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 삶의 열매를 또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쏠 때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쏠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을 키우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선교 사역에 아버지의 영광의 깃발이 꽂히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남용성함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마음을 잃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